옛날에 의족해 지내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둘이는 어느 날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주웠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동생의 마음에 형님이 없었더라면 저 금덩어리는 나 혼자 차지했을 것인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형님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동생이 없었더라면 저 금덩어리는 내 혼자 차지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두 형제가 말이 적어집니다. 말수가 줄어들어요. 점점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분위기를 느낀 형님이 강을 건너가다가 그만 금덩어리를 강물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동생이 깜짝 놀라는데 형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동생아, 우리가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냈니? 얼마나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행복했는데 이 금덩어리 생기고 나서부터 이렇게 우리 말수가 적고 내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도 좋지만 돈도 좋지만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나는 돈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당장 돈이 없어도 우애 있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올라서 아우성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많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염려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사회의 국제 정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힘차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 사이에 난 길을 지나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고 마라에 도착을 해서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은 마실 수 없는 나쁜 물, 쓴물이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물이 아주 마시기 좋은 샘물, 단물이 되어서 마신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림,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휴양지, 요즘 말로 하면 여름에 휴가 가는 장소, 그런 좋은 휴양지에 가서 휴양도 했는데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 시내산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말만 들어도 매우 많이 덥게 합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하나 없고 마트는커녕 24시 편의점도 하나 없는, 음식점도 없고 배달해 주는 곳도 없는 광야입니다. 직장 다닐 곳도 없고 또 정부 보조금도 한 푼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급기야 애굽에서 가져 나온 양식이 떨어지는, 출애굽할 때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바닥이 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광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신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가, 우리 사회의 현 주소가, 오늘날 우리 국제 정세가 신광야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같은 천국이지만은 당장 지금이 신광야입니다. 당장 지금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서 살기가 힘든 신광야입니다. 당장 지금 생활이 어렵고 몸이 아픈 신광야입니다. 그러나 신광야 앞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휴양지를 보내었고, 신광야 다음에는 하나님이 십계명,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주신 십계명을 주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재 신광야 같은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곧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계 IMF 총재가 지금 고물가 이 시대는 앞으로 오래 갈 것이다, 2030년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한 8년 가까이 앞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광야에서 언제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미래학자들은, 세계의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향후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세계의 두 번째 가는 탑2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과 함께 어깨를 겨누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간에,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맞이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 기적의 장소가 되는 줄 믿고, 이런 시대적 환경, 신광야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학교. 하나님은 시대마다 광야 학교를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 제국의 왕의 수업을 다 받았습니다. 지식과 학문, 모든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훌륭한 인재로 왕이 될 제목으로 수업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대 아주 힘있는 지도력을 갖춘 애굽 왕의 학문을 다 공부한 그런 모세를 노예민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 수업을 받게 하고 난 다음 80세가 되어서야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부모라면은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학교에 보냅니다.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는 부모는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안 보내는 부모, 그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죠. 학교 가기 싫어해도 학교에 보내고, 공부하기 싫어해도 공부시키고, 학원에도까지도 보내어서 학원 가서도 수업 보충을 하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같이 합시다, 광야 학교에 보내신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 보내. 이 시대 역사를 보면은 역사는 순환을 하거든요. 순환. 언제나 그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순환을 하는데, 이 순환 시기에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난. 광야와 같은 이 역사가 있어요. 광야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아무런 일들도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광야 학교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학교를 잘 다녀야 돼요. 광야 학교 수업을 잘 받아야 돼요. 광야 학교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할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는 신광야 학교의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신광야 학교 수업은 뭐냐? 같이 합시다. 원망의 습관을 고치는 수업. 광야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 내용은 원망의 습관을 고치는 수업을 하는 겁니다. 원망을 고치는 이 수업이 안 되면 신국민, 신정국가의 국민,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학교, 신광야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첫 번째 수업 과목이 뭐냐? 첫 번째 학점을 취득해야 될 과목이 뭐냐? 원망의 습관을 고치는 것. 원망의 습관을 고쳐야만이 신국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신광야 학교에 입학한 이스라엘은 원망이 뼛속에까지 박힌 사람들입니다.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원망이 피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피는 원망이 흐르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주체성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을로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항상 갑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는,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조상 대대로 그런 습관이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원망의 밭입니다. 그들의 입은 원망의 셈이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원망의 행동이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당하고 인구 억제 정책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원망이 생활이 되어 있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또 썬물이 단물되는 기적을 체험했고 물샘 12곳이 있는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휴양지를 보내었고 하나님이 직접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안중에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니 어떻는지 어제 아래같이 있었던 그 엘림의 휴양지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마라의 썬물도 별 생각이 안 납니다. 단지 한 가지, 양식이 떨어진 것. 자기 눈에 보니까 식량이 떨어지는 것.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시는 것도 안 보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내 눈앞에 식량이 떨어진 것, 돈이 떨어진 것, 이것이 그들에게 원망거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식량이 떨어지는데 사 먹을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있으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은도 금도 가지고 나왔으니까 사 먹으면 되는데 광야에는 식당도 없습니다. 마트도 없어요. 24시 코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마을이 있거나 동네가 있어서 얻어먹을 데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맺혀 있는 과일이나 열매를 따먹을 곳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해서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기적을 체험했다 해도, 출애굽했다고 해도, 휴양지 갔다 왔다고 해도 당장 오늘 식량이 떨어졌으니까, 돈이 떨어졌으니까 걱정이 되고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원망이 이해가 갈 만한 걱정을 해야 되고 이해가 갈 만한 원망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는 그런 염려를 해야 되고 타당성이 있는 원망을 해야 됩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염려를 하고 전혀 타당성이 없는
원망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이 우리 머리를 스쳐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우리 머리를 스쳐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새집을 짓고 알을 까고 새끼치듯이 염려와 근심과 원망이 우리 머리에 새집을 지어서 새끼를 치고 알을 까는 것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에서 이들의 원망이 잘못된 것임을 고쳐주는 그런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이런 그들의 원망은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부적절했습니다. 첫째는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종살이 하던 걸 갖다가 구해내 주었는데 지금 양식 떨어졌다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430년간 노예살이하고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원망하는 것은 이건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광야 같은 시련을 만난다고 해도 구원을 받은 은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하여 원망을 한다, 이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죄에서 출애굽한 것이고,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출애굽한 것이고, 지옥에서 출애굽한 것인데, 그 출애굽의 은혜와 영광을 망각하고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매우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원망이 잘못된 것은 원망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 아론과 모세를 원망한 이 원망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거듭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왜냐?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거듭 말씀을 합니다. 7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누군데 우리 보고 원망하노,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어 라는 말이 7절 말씀입니다. 8절에 가서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라. 우리가 누구? 우리를 원망했어? 우리를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그 원망을 듣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도자를 원망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원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습관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형성된 원망의 습관과 같은, 태초부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습관화된 원망, 마귀가 주는 마귀의 본성, 마귀의 성향, 마귀의 정서를 우리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있어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성에는 이 본성이 꽉 깔려 있습니다. 밑바탕에. 그래서 환경이 조성되면은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이 원망의 이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학교에서 원망의 습관을 고치는 수업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전도서 6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천년을 두 번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해 하지 아니하면 스올로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행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양식이 떨어졌는데요, 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행복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신광야에서 지금 양식이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행복해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 보기에 좋다,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후에 낮과 밤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와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대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이라는 만족스럽다라는 단어를 거듭 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향은, 하나님의 정서는 언제나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 하셨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것이 없을까? 기뻐해야 될, 정말 행복해야 될 것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행복해했더라,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신체만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신이나 영혼은 놔두고라도 우리 신체만 해도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 머리카락 하나만 해도 얼마나 신묘막측한 겁니까? 머리카락 하나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여러분에게 창조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진실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
그 믿음의 창조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다면 수만 번 안 믿었을 겁니다. 수십만 번도 의심했을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믿음을 창조하시고 주일마다 성전을 찾아오는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참 예배자가 되게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예배자로 창조해 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너무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는 광야학교 수업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학교 수업은 같이 합시다. 비같이 내리는 은혜 체험학습. 하나님께서 광야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두 번째 수업은 뭐냐? 체험학습. 은혜 체험학습. 어떤 은혜 체험하느냐? 비처럼 내려주는 은혜를 체험하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학습하고 나면은 잘 알거든요. 남이 운전하는 차 타고 가면은 길을 잘 몰라도 자기가 운전 몇 번 해가면 길을 잘 알게 되잖아요. 체험학습이잖아요. 요즘 학생들 체험학습 많이 시켜요. 공부 이론 수업 많이 안 시키고 어릴 때 밭으로 데리고 가고 유적지로 데리고 가고 가서 체험을 많이 시켜요. 하나님은 은혜 체험 수업을 광야학교에서 받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곡식 하나도 없는 광야에 공장도 없고 식당도 없고 농사 지을 곳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비처럼 내리는, 아침에는 만나를 비처럼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학습을 시켜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는데도 하나님이 벌을 안 주고 은혜를 체험시키는 학습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에 필요한 것까지 평소에 2배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에 쓸 수 있는,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식량까지 2배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2배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원망해도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느냐? 비처럼 내려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시켜 주는 겁니다. 축복을 체험시켜 주는 겁니다. 6절에 저녁이 되면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양식을 저들이 받아보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신광야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양식이 비처럼 내리는.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참 헌법을 제정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하면서 기념하는 제헌절인데 이 나라가 제헌절 자체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하도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법을 오만 대단한 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 신광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신광야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울고 슬프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비한 비처럼 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서 잘 된 겁니까? 광야다랍니다. 광야. 지하 자원이 하나 없는 이 새끼손가락 손톱보다도 작은 지도인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비처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썰이 같은 것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온 땅에 양식이 막 쫙 깔리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넉넉하게 비처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넉넉하게 비처럼 주십니다. 시편 72편 6절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에스겔서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지난번에는 복된 장맛비같이 내리리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번에는 복된 소낙비처럼 내리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 죄를 씻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비처럼 내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수시로 짓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은 비처럼 내려서 소낙비처럼 내려서 장맛비처럼 내려서 언제나 씻고 언제나 씻고 언제나 씻어서 눈보다 더 익게 해주시는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복된 장맛비처럼 내려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월절 어린 양 피가 출애굽하기에 충분했던 소낙비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거 하나가 430년간의 종살이를 종결짓게 하는 출애굽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넘치는 소낙비였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 다가올 때에 바다의 길이 열리는 그 놀라운 기적도 여러분 충분한 소낙비였습니다. 넘치는 장맛비였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단물이 된 것도 은혜의 소낙비였고 엘림의 휴양도 축복의 장맛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는 광야학교의 수업, 체험학습을 여러분이 믿고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취업도 공부도 사업도 소낙비처럼 복된 장맛비처럼 내려줄 광야학교, 체험학습. 광야학교에 들어갈 때 원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광야학교구나. 나를 이 광야학교에 밀어 넣었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학교에서 내게 체험시키려고 하는구나. 소낙비처럼 장맛비처럼 내려주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고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학교에서 그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광야학교에서 얼마나 은혜 체험합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어제 점심시간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전부 부활하신 분이라 부활하신 분. 다 죽을 사람이 살아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고 우리 부활해 만들자 이랬대. 부활해. 여러분이 광야학교에 있을 때 살려주신 광야학교에 있을 때 얼마나 소낙비처럼 은혜 내려주셨습니까? 물질이 어려울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겁나고 막 불안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소낙비같이 부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광야학교에 하나님이 체험학습 시키는 줄 믿고 광야학교 잘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학교 수업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학교 수업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 법을 철저히 지키는 실습 수업.
여러분, 수업에는 실습 수업이 있습니다. 실습. 자기가 배운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실습 수업이 있어요.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실습. 이론만 배워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습을 해야 돼요. 광야학교는 하나님이 실습시키는 학교입니다. 실습. 믿음을 실습시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습시키는, 실습을 자꾸 하면은 거기 기술이 되거든요. 실습을 반복하면 기술이 됩니다.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광야학교에서 여러분 실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실습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실습입니다. 4절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고, 소낙비처럼 내려주고, 장맛비처럼 내려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소낙비처럼 내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은혜 주셔서 문제 해결해 주고, 건강 주고, 물질도 해결해 주고, 복을 주고, 기도 이루어지게 해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다. 테스트. 16절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율법을 주는 겁니다.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고 나서 세 가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같이 합시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 욕심 안 부리는 실습입니다. 실습. 하나님이 실습을 날마다 시켜요. 날마다 실습시킵니다. 욕심 안 부리는 실습을 시켜요. 하나님이 만나를 온 지면에 덮어봅니다. 온 지면에. 넘치도록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 2.34리터. 2리터만 2리터지 뭐 2.34리터 이럽니까? 이런데. 근데 그 사회의 이 도량, 재는 그 도량이 3, 4리터가 한 오멜이었어요. 그래서 한 오멜씩, 그것이 한 사람의 식량이에요. 한 사람 식량. 하루 식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비처럼 내려놓고 딱 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가라, 이런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더 거두려고 하지 말고,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니까, 내일 또 일용할 은혜를 줄 것이니까, 내일 또 일용할 건강을 줄 거니까, 내일 또 일용할 좋은 관계를 줄 거니까, 오늘 필요한 것, 그것에 더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딱 그날 하루에 한 번씩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탐욕 안 부리는, 욕심 안 부리는 실습을 날마다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실력이 될 때까지, 믿음이 될 때까지, 신앙이 될 때까지 실습을 시킨 겁니다. 21절 대부분의 백성들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루 분량 2.34리터만 거두라 했는데 더 거두어온 사람이 있는 거야. 더 거두어온 사람.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있어요. 군대에 가보면 제식 훈련 시키는데, 여러분 제식 훈련이 걸음걸이 훈련이거든요. 걸음걸이 훈련 시키는데요, 딱 그 기수마다 보면은 오른발이 올라갈 때 오른손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발이 올라가는데 왼손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때려도 안 되고 막 꾸지럼을 해도 안 되고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어디든지. 지금 하나님이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어 하는데 더 거두어오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한 오멜씩만 거두어오는데 그 중에 꼭 한둘이는 더 거두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더 거두어온 사람 집에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면서 모세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일용할 은혜를 빛처럼 주심을 믿고 꼭 여러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걸 분명히 주실 줄로 믿고 욕심 안 부리는 실습 수업을
같이 합시다. 날마다 하자.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실습 수업을 해야 돼요. 날마다요. 여러분이 이 실습 수업 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실습 수업 안 하면 그래 안 돼요. 꼭 보면은 가서 더 거두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냄새 나도록. 그 다음 율법을 실천한 두 번째 실습이 뭐냐? 성소 봉사자들을 위해 거두어오는 실습입니다. 16절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자기 먹을 것을 거두러 나가가지고 자기 먹을 것 딱 2.34리터만 거두어오는데 하나님의 장막,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자기 먹을 것 거두어 오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같이 거두어 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학교를 다닐 때,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지날 때 여러분 이 실습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실습 잘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복 받습니다. 광야 학교 여러분에게 성공하게 하는 학교가 될 겁니다. 축복받게 하는 학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만 거두어 오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거두어 오는 이 실습을 여러분 매일매일 실습해야 돼. 실습.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기까지. 그 다음 세 번째로 율법을 실천하는 실습 수업은 같이 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실습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실습 교육도 시켰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실습 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아라. 안식일은 거두러 가도 없다. 거두러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23절 여섯째 날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주일을 앞두고 안식일을 앞둔 여섯째 날에는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어오라 그랬어요. 2.34리터를 곱으로 배로 거두어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 안식일을 먹어야 되니까. 안식일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배나 거두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어오라고 했어요. 여섯째 날에는.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여서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고 25절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얻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거두러 나가도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26절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저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거 보십시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곱째 날에는 나가도 못 거둔다. 가도 없대. 거두러 가지 말해. 이랬는데도 거듭거듭 말을 했는데도 그날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는 기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딱 2.34리터만 거두어오라고 하는데도 꼭 그 중에 한둘이는 더 걷어와갖고 냄새 나도록 벌레 생기도록 하듯이 그 중에는 보면 이렇게 안식일은 가지 말아 그때도 안식일에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제식 훈련하는데 오른발 들면서 오른손 들고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가르쳤어요.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말았고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광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실습 수업은 일주일마다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도록 이 실습 수업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일주일 엿새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닷새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앞으로 3일만 하자 4일만 하자 이런 사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엿새 동안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일회째는 쉬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여러분 직장에 할 수 없어서 직장 일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욕심 부려가지고 안식일에 거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은 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23장 2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같이 합시다. 병을 제해 주시리라. 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광야에 들어가 있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는데 양식이 떨어지는 것처럼 참 여러분 걱정이 딱 되는 염려가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광야 학교에 등록시키고 그 신광야 학교에서 여러분을 참 귀하고 복된 신국민 하나님이 통치해서 복주는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학교로 여러분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편 78편 18절 19절에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어떻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겠노?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하겠노?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노?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말고 광야에서 비처럼 내려줄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신광야 학교를 잘 다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안식일에는 절대로 거들어 나가지 말고 자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것을 거두어 오고 일용할 것에 감사하고 탐욕 부리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잘 실천하는 실습을 날마다 잘 하십시오. 아무리 금덩어리가 좋아도 형이 없었으면 좋겠다.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듯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금덩어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실습 잘 해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 신정국가의 국민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결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도성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여정에 우리는 때로 신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일이 있기에 연단받아야 될 일이 있기에 단련해야 될 것이 있기에 제대로 수업을 받아야 될 것이 있기에 주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망이 될 만하고 참 걱정이 될 만한 신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시키는 학습 놀라운 빛처럼 내리시는 그 학습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여 올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습 학습을 제대로 잘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